안녕. 예배드리러 나온 너희들을 환영해. 예배드리러 같이 가볼까? 자녀와 함께 드리는 영상 예배 가이드. TV, PC, 태블릿 PC, 핸드폰 등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비를 준비해 주세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구분된 장소에 모여주세요. 독서, 일상생활 중에 영상을 틀지 말고 예배 시간을 정해 집중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편안한 복장 대신 복장을 갖추고 예배를 드려주세요. 자녀들에게 서로의 안전을 위해 가정에서 구분된 장소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알려주세요. 이번 주일헌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사용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큰 지역에 기부하거나 주변에 마스크가 없는 분을 위해 베풀어도 좋아요. 예배 후 예배를 통해 느낀 점을 서로 나누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럼 이제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2020년 4월 19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목소리 나에게
오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말씀 다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부활주일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나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나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기쁘게 맞아주시지만 저희는 주님을 멀리하고 또 외면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가 간절히 바라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이 땅에서 사라져 저희가 안심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전도사님이 보고 싶죠? 대답은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하루빨리 여러분들을 보고 인사도 하고 얼굴도 보면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하루빨리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전도사님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만약에 5초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맞춘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5초 뒤의 일 정도는 미리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5분 뒤의 일을 전도사님이 맞춘다고 하면 어떨까요? 5분 뒤의 일을 맞추는 것은 굉장히 신기한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5년 뒤의 일을 미리 맞춘다면 어떨까요? 전도사님이 5년 뒤의 일을 맞춘다면 TV에도 나오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50년 뒤의 일을 전도사님이 맞춘다면 어떨까요? 아마 50년 뒤에 전도사님을 모든 사람들이 아주 신적인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여길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50년, 5년, 5분 그 정도가 아니라 1분 뒤의 일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무려 700년 전의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루어졌어요. 700년 전. 지금 2020년이니까 지금 말한 게 2720년 뒤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과연 어떤 말씀들이 미리 말씀되어졌고 이루어졌는지 전도사님이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무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사야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이사야. 이 이사야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할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시편의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과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셨을 때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하실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큰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끝이 난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또 그 말씀처럼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아직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예수님의 무덤에 어떤 사람들이 갔죠? 어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때 이 여인들이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처음에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믿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걸 알고는 정신이 돌았어 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셨어요. 그럼에도 아직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저 사람 예수님이랑 닮은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 사기치는 사람이야. 분장했을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너네가 만져보려. 제자들이 예수님의 구멍난 손을 만졌어요. 그리고 구멍난 옆구리를 만졌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절대로 꾸며낼 수 없는 진짜였어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12제자 중에 도마라 하는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라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리고 다녔을 때 믿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속았구나. 저 사람들이 정신이 돌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도마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내 구멍난 손자국과 내 구멍난 옆구리를 만져보려. 이 모습을 본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구멍난 손과 구멍난 옆구리를 직접 두 눈으로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마도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거짓말이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거짓말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 교회는 여태까지 그 역사가 이어져 올 수 없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보고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이에요. 죽은 사람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였어요. 사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다닌 것이에요.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의 소식을, 그 복된 소식을, 그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그 듣고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너네가 듣고 믿은 믿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복된 믿음은요,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떠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복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유년부 친구들, 우리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들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유년부 친구들에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보지 못하고도 듣기만 하였는데도 믿는 너희들이 참 복되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복된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 말씀 잘 들었죠?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실제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특히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로 보고 경험하지 않았다면 절대 기록에 남기지 않았을 거예요. 기록에 남기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 교회들은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을 경험했고 눈으로 보았고 확인했기 때문에 성경에 남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답니다.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삶 속에, 학교에서도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의 삶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또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